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현장 예배가 조금 문이 열려서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반갑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1층 사랑선에서 예배하는 성도님 축복하고 지하 1층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신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병상에서 지금 이 순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도 어느 틈엔가 세상에 발목 잡혀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의 피를 흘리심으로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 만나 뵙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또 지혜를 얻는 복된 하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박수를 우리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난날의 삶을 보호받고 지금까지 인도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병상에서 온라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듣는 귀가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 하늘 소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일터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주길 원하시고 은혜 주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한 예수님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이종우 상무의 리더십 강의를 들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삼성전자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한 그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되셨습니까? 이종우 상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초 5G 통신을 상용화한 팀의 리더이신데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나눠주는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리더 is giver, 그래서 리더는 주는 사람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부하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신뢰를 얻으니까 정예팀이 꾸려지게 되었고 창의력도 개발되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어서 성과는 높아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통신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통신은 통할 통, 믿을 신이라면서 믿음을 잇는 일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자기 팀원들에게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What is your calling?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늘 물으며 또 도전하면서 소명의식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가정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다른 소명을 받았지만 한 가지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일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며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종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4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그 집 종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우스홀드, 집안일, 가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를 가리키는 오이코노모스는요, 집이란 뜻의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는 뜻의 메노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안일을 관장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청지기가 쓰입니다. 즉 청지기는 주인의 가사 전체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 주인으로부터 그 재산과 소유를 관리 감독하도록 위탁받은 종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왠지 청지기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생명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어떤 청지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죠. 언젠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니 주인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지기는 진실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 주인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답답합니다. 또 어떤 청지기는 지혜도 없고 진실하지도 못해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어떤 청지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그 청지기만 생각하면 든든해집니다. 그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복을 줍니다. 다 맡깁니다. 본문의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주인이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했는데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우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했습니다. 믿을만 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요셉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였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라면, 지혜롭고 진실한 요셉이라면 맡길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청지기입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는 청지기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인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혼인잔치는요, 대략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손님은 자기가 원하는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머물 수도 있고 3일을 머물 수도 있고 5일을 머물 수도 있습니다. 잔치 내내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종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밤 11시에 올 수도 있고 새벽 3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언제든 주인을 맞이할 복장을 갖추고 모실 준비를 다 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오시는 순간 즉시로 맞이할 만반의 태비를 준비를 갖추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결혼잔치에 간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주인을 기다린 종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인이 그 종들을 섬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며 최고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주인 어른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으면 그 집을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실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 권한입니다. 언제 오실지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면 늘 주인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모릅니다. 또 그런 우주적인 종말 외에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준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든 예수님 오시면, 언제든 인생의 끝을 맞이하면,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며 우리 주님 맞이할, 찬양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날을, 주님 만나 뵙기는 되는 날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늘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깨어있을 때 주인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여 영생의 길로 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놀랍게도 주인 되신 주께서 친히 그분을 기다리던 우리들을 자리에 앉혀주시고 섬겨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답게 늘 깨어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의 청지기를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척도,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주인이 그의 청지기를 평가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얼마나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큰지, 이런 것을 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주인 보시기에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는지,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평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면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성실.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성실이 무슨 뜻입니까? 정성스럽고 참되다입니다. 정성스럽고 참되다. 다시 말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맡겨진, 주인이 맡기신 일을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하는 청지기입니다. 참되게 하는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성실하게 충성하는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성실하게 충성하는 종을 살펴볼까요? 본문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종이 복이 있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종이 때를 따라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니까 현재 분사를 썼어요. 종이 늘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일합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주인이 보시든지 보지 않든지 그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청지기에게 주님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엄청난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위대한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실한 청지기가 된다면. 성실한 청지기는 그가 행한 일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맡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게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야, 더 많은 일을 맡으면 더 힘들겠구나. 에이, 더 많은 일은 안 맡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많은 일을 맡으니까 더 힘들겠다라는 식으로 보면 주인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인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이 그를 믿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청지기에게 주인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많은 복을 받는 진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지혜 있고 진실한 성실한 청지기와 달리 그렇지 못한 종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기는커녕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다른 종들을 막 때립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방탕하게 행동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에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독한 벌을 받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의 뜻을 알고도 이를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불성실한 청지기는요, 많이 맞고 빼앗기며 쫓겨납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청지기는 주인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주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천국의 직분이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인정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면 청지기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지기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본분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된 종은요,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소유는 물론 다른 종들까지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부재 중일 때는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지기는 종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이런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청지기의 본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주인의 남녀 종들을 때렸다는 것은요, 청지기가 지금 자기 본분을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을 처벌하는 일은 주인만 할 수 있거든요. 종을 심판하는 것은 주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악한 청지기는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휘하의 종들을 막 때리는 식으로 자기 권력을 남용하고 주인 노릇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청지기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몸도교의 지체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라는 직임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주인이 원하시면 언제든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인이 부르시면 언제든 내려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안에서 지혜롭고 진실하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맡기셨어요.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맘대로 내 몸을 쓰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내 맘대로 내 몸 쓰지 않습니다. 주님 뜻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을 관리 위탁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있는 곳에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곳에 여러분의 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두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가정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여러분, 내가 원해서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선물로 주신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을 투영해서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장성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청지기의 사명을 부모된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번 돈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물질을요 주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쓰는 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며,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며, 내 돈도 내 것이 아니며, 사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종인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청지기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예기치 않은 때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고 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세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텐데, 그때 두려움 속에서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럼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세요. 믿음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신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다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평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초반에 한 상무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드렸는데요, 그분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 통신의 주역인데, 그 5G 통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된 전파를 잡지 말고 가짜 전파를 잘 필터링해서 바른 전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계의 잡음이 나와서 그 통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고 기계의 잡음을 최소화해서 통신이 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뻗어나갈 때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뻗어나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통신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선명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막히면 안 됩니다. 뚜렷하게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여러분 잡음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내면에서 여러분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꺾이지 않도록 명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가 지금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나요? 혹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